이어지는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게 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네, 찬양시인데 특별히 그 찬양시 중에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그 시편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시편입니다. 뭐라고요? 언약을요. 여러분, 그 우리가 성경을요, 왜 크게 두 분류로 나눠 있죠. 안에 보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 어디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어디 어디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 어디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거나 구약 성경 어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이다 하죠? 구약은 뭐예요? 약습니다.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옛날 언약이다. 테스타먼트는 언약, 약속 이런 뜻이거든요. 그 왜 옛날 언약이 되었을까요? 그 구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까지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이미 오셨으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지나간, 그러니까 옛날 언약이고, 지금은 신약이죠. 신약. 새로운 뉴 테스타먼트를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새로운 약속이 하나님과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겠다 하는 약속이 주어졌고, 그것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럼 무슨 책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약속에 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오늘 그 약속을 굉장히 요약적으로 얘기하고, 처음에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으로 돌아가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막 불이 있고 광풍이 불고 어떤 자연 현상들이 막 있었어요. 막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막 산 저쪽에서는 막 빛이 번쩍번쩍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어떤 자연 현상들을 동반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이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6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을 어떤 시로 노래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구약과 같은 전통에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이 약간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 내용은 일단은 뭐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성취됐지만, 그래서 구약은 성취된 거니까 이제 필요 없네?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큰 어떤 주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으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 8절부터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쭉 어떤 재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반에 뭐 20명 3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있고 내 친구들이 그 한 반에 모여 있죠. 근데 어떤 애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애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속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뭐 쟤보다 내가 그렇게 뭐 더 잘나고 이쁘고 뭐 성격적으로도 되게 막 이렇게 완벽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지?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건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괜히 고민해봤자 머리만 아파요. 나는 자꾸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도 하고 막 범죄에도 빠지고,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왜 굳이 나를 먼저 선택해? 이건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너를 먼저 불렀기 때문에 너도 나에게 나의 백성으로서 꼭 너희가 해주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구약 성경적으로 지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사라고 나와 있지만, 이걸 지금 현대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반응이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 많이 이런 예배의 분위기가 많이 막 흐트러졌죠. 온라인으로 드리고 언택트 시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하는 거는 집중도 안 되고 졸리고 더 졸려요. 그렇죠? 막 화면으로 드리면 더 졸리는 것 같아. 저도 요즘에 그 화상으로 수업 듣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대학원에 수업들을 듣는데 누가 이게 보고 있지 않으니까 더 졸리는 것 같아요. 쉽지 않다라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냐? 예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정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아니면 대면 예배든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이 말에서 쭉 읽어보면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어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 집에 수소나 우리의 수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의 뭐예요? 뭐 이렇게 뺏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야. 나 막 양고기 이런 거 안 좋아해. 나 양피 안 마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너희한테 제사를 그런 모양으로 드리라고 한 걸까? 아니야. 여러분,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있어요. 아세요? 지금 우리는 정말 편한 시대에 사실 예배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구약 백성들은 예배 제사를 한번 드리려고 하면은 막 소 잡아다가 각 뜨고 피 다 뭐 이렇게 뭐 피 제단에 뿌리고 막 여러분 얼마나 막 냄새가 진동을 할까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찝찝할까요? 예배 드리는 내내. 막 복잡해요. 그리고 뭐 간단하지도 않아요. 그냥 통째로 막 그냥 재단에 올려서 드리면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뭐 각을 이렇게 뜨고 뭐를 어떻게 부러뜨리고 뭐를 벗기고 뭐 어떻게 막 복잡해요. 하나님께서 왜 구약 백성 가운데에 그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모습들로 예배하게 했을까요? 그렇게 복잡한 어떠한 그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그거에 맞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근데 뒤로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제사를 드리는 복잡한 과정 가운데 알맹이가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게 됐어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야 이거 각 이렇게 떠야지. 제사법에 그게 나와 있잖아. 피는 빼야 돼. 이 제사에서는 온전히 다 태워야 돼. 그러면서 어떤 형식에만 집중하여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제사 방법을 이제 철폐하셨어요. 예수님 때에.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죠. 그런 방법도 중요하고 어떤 모습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인 이 시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너네가 어떤 재물을 갖고 왔는지가 그게 중요할까? 나에게? 너희들이 헌금을 얼마 하고 너희가 뭐 얼마만큼의 많은 봉사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할까?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14절을 보면 감사로 나에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하고 오늘 얘기를 이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제가 이 예인교회 와가지고 사실 10번도 못 드렸죠. 여러분과 대면 예배를 10번도 못 드렸는데 10번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그 핸드폰을 두고 예배 드리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있고 거기에는 장소가 있었고 뭐 찬양할 수 있고 피아노가 있었고 뭐 기타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 드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졸렸고 피곤했고 우리 청소년인 우리들에겐 그 예배가 따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지금도 접속도 어렵고 저는 계속 외롭고 그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하게 되게 사실 처음에는 어렵고 뻘쭘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 매번 할 때마다 그냥 찬양 링크를 보내줄까 이런 생각 맨날 하고요.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마음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제물의 모습이나 모양이나 양이나 어떤 방식이나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응? 그 사람을 나는 찾고 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언택트 시대에도 굳이 막 계속 저는 그 대면을 그 주장하시면서 막 뭐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막 반발하고 광화문으로 뛰쳐나가고 이런 분들은 저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시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감히
그분들은 저보다 더 선배인 분들도 있는데 네가 어디 감히 이런 얘기해 하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방식은 어색하고 이런 환경이 어렵지만 생각들이 자라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도구이고, 또 하나님을 정말 그 찬양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유일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신실하신 모습으로 우리와의 언약을 지켜가고 계신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경륜이 있는 가운데 우리를 두신 그 이유,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주 아니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